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광야에서 해야 했습니다. 오늘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 말씀은 진영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를 진군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을 성별했던 것에 비견되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헌신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서원을 하려거든 포도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물론 포도주도 안 됩니다. 머리털을 깎지 말고 시체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이 서원을 한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서 서원하는 사람의 몸에 그 죽음이 닿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은 다 무효가 되고 그 머리털을 밀고 규정된 정결례를 드린 후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사실 상당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실인인 사무엘과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민수기의 나실인 규정은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규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이 아주 복잡하지요. 레위인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복잡하고 엄격한 예식입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헌신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서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를 대표주자로 선택한 것이지 레위인만 선택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자였든 낮은 자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내 형편을 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교회 공동체는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헌신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도 가족의 주검은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나시린의 규정은 보통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의 규례에 해당하는 엄격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아닌 일반 보통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고 어려운 규례를 지키게 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서원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서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길어서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는 사람이 자기 쪽으로 넘어지게 되고 머리카락이라도 시신이 닿게 되면 그 머리카락도 전부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머리를 다 밀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이죠. 또 그런 실수나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엄격한 제사들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무효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니 어찌 한순간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요, 대충이 아니라 철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날은 그냥 전체가 아니라 충실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모든 날이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헌신도 무엇인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일부터 최선이 가해질 때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러한 철저한 규례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구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가야 할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죽음과 부정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서원 규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규정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의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유대인,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물들고 살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나 그 속의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결코 짜지 않습니다. 짠 물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삽니다. 겉으로만 물고기가 아니라면 짜지 않습니다. 휩쓸려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땅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헌신의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헌신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만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할 때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면서도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구합니다. 늘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는 의심이 아닌 견고한 확신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하고 그 옳음을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자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민의 땅에서 위태위태한 한 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